예, 오늘은 성막의 마지막 시간으로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이제 17절, 18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7절, 18절 같이 읽으면서 시작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예, 그래서 이제 이 물두멍을 만들어라라는 말씀이 이제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게 물두멍의 의미죠. 이 물두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키오르라는 말이에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둥글다라는 뜻도 있어요. 둥근 이런 뜻도 있고 그런데다가 솥이라든가 가마라든가 용광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둥근 모양의 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둥근 모양의 큰 대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둥근 모양의 큰 대야로 우리가 보통 이 물두멍을 추적해요. 그 물두멍에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 게 이 물두멍에 물을 채워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거기서 씻는 건데 자식들이 거기서 씻는데 보세요. 19절 20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자, 이게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성막이죠. 해막은 곧 성막.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성막과 제단, 번제단 사이에 중간에 있었어요. 이해하셨죠? 그 중간에 위치하면서 해막으로 들어갈 때, 성막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손발을 씻고 제사장 보고 들어가라는 거야. 그건 이해가 가죠.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안 씻는다 그렇다고 또 여기 그걸 씻음으로 해서 뭐 하라고요? 죽기를 면하래요. 그거 안 씻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는 거야. 성경에는 진짜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쌀벌하셨죠. 좀 부드럽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죽기를 면하라고. 그런데 이게 한 번만 나오면 그러려고 했는데 21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소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두 번이 반복해서 나온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럼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데 어떻게 죽인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인다. 두 번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손발을 씻고 말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 물두멍은 성화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건 뭐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동의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물에서 우리가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이제 자범죄들을 씻으면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성화라고 모든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신분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번제단을 거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번제단만 거쳐서 들어갈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본문의 얘기식으로는요. 그렇죠? 번제단은 우리가 칭이라고 해석을 했죠. 우리의 죄를 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는 칭의적인 개념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속하느니라라고 하는 여기 17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 그 번제물을 바쳐서 피를 번제단에서 흘리고 그 제물을 태움으로 우리의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그게 칭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성소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제 용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맞춰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화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성화에 대해서 다룰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더 깊은 내용이 있죠. 이 성화 속에서는. 그건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칭의는 신분적으로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신 칭의죠. 그래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게 칭의죠. 그 중생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그 성화는 뭐죠? 이 중생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여김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신분에서만이 아니라 수준에서도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성화가 시작되는 거죠. 신분과 수준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가지시고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 성화의 근거예요. 근거. 성화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물로 씻는 것에 대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과 아주 흡사하게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다음에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까지 쭉 읽읍시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대야, 오늘 말하면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에 뭐예요? 물을 담아다가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수족식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오늘 나오는 이 물두멍과 같이 메타포적인 비유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6절 읽읍시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발은 누가 씻는 거예요? 종이나 노예가 씻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들이, 그 집에 있는 노예들이나 종이 하는 그런 미천한 일들이죠. 그 미천한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당황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 왜 발을 씻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자 7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후에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이후에 그때는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8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 내 발 못 씻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천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의 앞길을 또 막죠. 아, 예수님이 왜 이때 사탄아 물러가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셨죠? 여기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안 하시고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보세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물두멍에서는 죽음을 면하리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는 상관이 없다고 했죠. 신약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이해하시겠죠?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본문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상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로스예요. 메로스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유산을 상속하거나 약속된 땅을 받는 것, 유산 상속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걸 말하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만약에 상관이 없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너에게는 상속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이 물로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물로 씻고 안 씻고, 발을 물로 씻고 안 씻고의 문제를 예수님이 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관한 문제로, 구원에 관한 문제죠. 곧 이거는. 이해하셨어요? 이게 지금 다 뭐와 연결돼 있다고요? 구원과 연결돼 있다고요. 이게 지금 핵심이죠. 핵심.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 보세요. 앞에서도 구약에서도 물두멍에 씻는 문제를 가지고 뭘로 연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너 죽음을 면해라. 죽음과 연결시켰다고요. 그죠? 신약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는 문제는 사실은 이게 하찮은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너는 받지 못한다. 너는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그죠? 지금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생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죠. 심각한 거예요, 안 심각한 건가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우리는 칭의만 해결되면은 다 구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칭의로만 생각하죠. 그죠? 칭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구원과 영생이 달린 것이고, 성화는 그게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 발을 안 씻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네. 아까는 절대 못 씻는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뭐까지요? 손도 씻어주고 머리까지 씻어주래요.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이제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너를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예수님의 이 말을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 물세례로 이해를 했어요. 요한이 주던 물세례, 예수님이 베풀었던 물세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 물세례를 그 당시 어떤 문화적인 그런 이해가 있었냐면은, 물을 더 많이 얹을수록, 물에 더 많이 잠글수록 복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문화적인 뭐라고 해야 돼요? 이해도가 있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침례를 행하죠. 물에 푹 담그죠. 물에 다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죠? 침례기에서는. 지금 그런 개념이랑 조금 비슷하죠. 그렇다고 이제 그 침례가 그렇다는 얘기를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래서 물세례는 더 많이 씻으면 씻을수록 더 큰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그런 간섭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물세례를 주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나는 받으려면 복도 2배는 받아야 되니까 발만 아니라 손도 씻고 머리도 씻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좀 어이가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쉽게 풀이하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중생을 얻은 자는, 그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중생의 체험은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중생의 단회성이죠. 구원의 단회성이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그래서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듯이 이 성화, 우리의 자범죄는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씻어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이제 더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그런데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앞에 말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이 충돌되는 것 같잖아요. 너 목욕했으니까 또 다 온몸이 깨끗해. 다른 건 씻을 필요 없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너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얘기하시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하셔도 되죠.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살아, 열심히 살아. 이러면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문제를 뭘로 연결했다고요? 영생의 문제, 그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문제로 연결해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오해가 시작하냐면은 이 성화론의 이 칭의론과 성화론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사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은 성화와 칭의를 분리해서 칭의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 분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더 강하죠, 사실은. 그래서 왜 개신교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사실은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오는 반동이었죠. 카톨릭은 그 당시 이제 이 칭의와 성화를 혼합시켰죠. 카톨릭이. 그러니까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래서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도 있지만 거기에 뭘 또 짬뽕시키죠? 인간의 선행도 짬뽕시키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아주 그냥 혼란스럽게 됐죠. 십자가가 부족한 십자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루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루터에서는 사실은 루터는 이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아요. 분리하지 않아요. 루터에서는. 왜냐하면 이거를 분리하면은 이 성화는 칭의의 또 다른 어떤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루터는 잘 이걸 거의 이게 분리하지 않고 거의 같이 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시킬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바람직해요. 보세요. 그런데다가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이 바울과 베드로나 뭐 다른 사도들의 서신서도 보면은 전부 다 성화를 강조할 때 어떡하죠? 너 죄와 싸우되 피 터지게 싸워야 한다. 그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참된 말을 하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죠? 이렇게 우리에게 훈련과 연습과 그죠? 이 노력에 대한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죠. 우리의 성화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자연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훈련과 노력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노력을 우선시해야 되는구나라고 잘못 이해하게 되버렸죠.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닌데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세요. 성화의 근거가 그럼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빨리 얘기하세요. 뭐가 돼야 돼요? 네, 믿음이. 성화의 근거도 믿음이라고요. 칭의의 근거도 믿음이죠.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보세요. 이게 성화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함과 노력을 강조한 게 아니죠. 우리의 행함과 노력을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내가 이만큼 이루었네가 나오죠. 그죠? 내가 이만큼 행했네가 나오죠. 그럼 자기 자랑으로 가죠. 성화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도 성화와 칭의를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신학에서는 우리 웨슬리 감리교회는 이제 이 성화에서 인간의 책임을 논할 때는 웨슬리하는 감리교도는 능동성이 강해요. 인간의 책임을 더 강하게 강조하죠. 근데 저는 좀 웨슬리안이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저는 웨슬리안보다는 개혁주의라고 봐야 돼요. 이쪽이 훨씬 더 강해요. 수동성이 훨씬 더 강하죠. 복음주의와 개신교회는, 개혁주의는. 그죠?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말하는 그 책임도 사실은 그런 책임이 아니에요. 성령 가운데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건 뭐 더 복잡하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본질은 뭐라고요? 칭의도 뭘로? 믿음이고 성화도 믿음이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은 본질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 루터의 신학이에요. 루터의 생각이고. 물론 그 뒤에 이제 칼빈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여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성하여가는 구원의 여정이 곧 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제사함 받고 용서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죠. 우리한테. 바울도.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도 항상 중심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시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사랑에는요 우리들의 실천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죠. 내가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요원하죠. 안 이루어지죠. 내가 참지 않는 한 사랑은 안 이루어지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근본적으로 볼 때 그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 행함이 분명 들어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과 행함이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발현되어질 수 있는 사랑이죠. 그 사랑은. 이해하셨죠? 그게 안 들어오면은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똑같은 거죠. 이해하셨어요? 세상의 사랑은 뭐죠? 내가 참을 때까지만 참는다는 거죠. 근거가 어디 있죠? 자기에게 있죠.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할 도리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그게 아니죠. 상대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거죠. 다르죠? 이해하셨어요? 갑자기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가지고 기분이 나쁘시나요? 네? 여러분? 내가 더 사랑해야지가 아니라고요. 내가 더 사랑해야지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죠. 그 나라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랑이죠. 여러분들에게 왜 사랑이 없다고요? 그분의 사랑이 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더욱더 깊이 느끼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철철 넘쳐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억지로 사랑하라고 해서 돼요? 인간이 그렇게 여러분 무지몽매한 존재들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 가스라이팅이죠. 사랑해야 돼. 너희 사랑 안 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야.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억지로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건 무슨 사랑이죠? 가식이고 외식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사랑은 필요가 없죠. 그건 성화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사랑은 하지 마시라고요. 에? 내가 어찌 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돼. 난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해 주신다 했네. 그럼 나 이렇게 해봐야지. 백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죠. 그분이 나를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히 꽉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가 목욕한 자라서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 곧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성화도 우리가 스스로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씻겨 주심으로 우리의 발까지도, 그죠? 거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발현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칭의도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행위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성화의, 이게 이제 성화의 근거죠. 두 번째 성화의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0장 18절 갑시다. 예.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성화는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만 배웠지, 내가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만 배웠죠.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열심히 했는데 좀 되니까 우월해지고 막 기가 살고 막 내가 했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운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그건 진정한 성화가 아니다. 자, 다시 17절 18절 읽읍시다.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놋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여기까지 봅시다. 자, 보세요. 물두멍의 재료를 뭘로 하라고요? 놋으로 하래요. 놋이 뭐냐면, 자, 확인해 봅시다. 여기 잠깐 출애굽기 38장 몇 장 들고 접어서 보세요. 38장 8절 읽어보세요. 거기도 이제 이 물두멍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나 보세요. 출애굽기 38장 8절이에요.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뭘로 만들었다고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대요. 네, 놋거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리거울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유리라는 걸 아예 알지도 못했죠. 놋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놋으로 뭘 했다고요? 거울. 여인들의 거울. 얼굴 비추는 걸로 했다고요. 그걸로 제대로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걸 여러분 팽팽하게 그거 접해야지.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얼굴을 본다는 건 무슨 의미죠? 우리 얼굴에 묻는 더러움이라든가, 그죠? 때라든가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닦아내고 깨끗게 하는 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죄를 닦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게 하는 것인데 뭘 깨끗게 하는 거요? 우리 죄를 씻는 거, 이렇게 합시다. 죄를 씻는 거, 죄를 닦는 거, 그죠? 이걸 그랬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죠?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죠? 따라오시죠? 네? 죄를 씻는 것은 곧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1절부터 쭉 읽읍시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같이 쭉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걸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따라왔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이하자면은 이 개혁주의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해서 연합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화가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하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게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성화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에 대해서 죽어요? 죄에 대해서 죽죠.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걸 잘 배우셔야 돼요. 그건 지금 하면 또 많아지니까 이건 다음에 시간 잡아서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옛된 그 자아, 잿된 그 본성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 않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죠. 그게 성화라는 거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첫 번째로 이해하셨죠? 예. 두 번째 이제 성화의 방법 나갑시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읽을 필요 없는데 읽어봅시다. 그래도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보세요. 이 물두멍 이거 몇 절 된다고 여기 뭐 그런 많은 뜻이 있냐고요. 그런데 많은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모를 뿐이죠. 저는 물두멍 하면서도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두멍에 많은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다고 깜짝 놀랐죠. 사실은 아까 지금 로마서 6장도 그냥 제가 겉핥기로 설명했지만 그거 설명하면 뭐 한 10편의 설교가 더 나오죠. 그거 로마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에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연합에는 담겨져 있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풀 게 엄청 많죠. 그냥 저는 이제 그냥 아웃라인만 잡아드리는 거죠. 자 보세요. 다시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보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 그죠? 자 보세요. 성화의 방법 두 번째는 물로 씻는 건데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물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지금 여기 메타포로 적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쨌든 말씀을 상징하죠. 그죠? 물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찾아드릴게요. 넘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이거 뭐 그냥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배워야지. 안 배우면은 무식한데 어떡할 거야. 배우고 알아야지. 그죠? 에베소서 5장 보세요. 물이 왜 말씀인지 어떻게 풀어진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5장 22절부터 쭉 아내와 남편에 대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물과 말씀으로 비유를 해요. 자, 2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해하셨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고요. 그렇게 하셔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죽기까지 사랑했다고요. 아내를 위해서 안 죽죠. 우리는 큰 소리 치면 치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26절 가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걸 좀 해석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어렵게 풀이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쉽게 번역하자면은 예수님께서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우시냐면은 이는 곧 예수님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물로 씻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교회를 물로 씻는다는 게 곧 뭐라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물로 씻는 게 뭐라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물이 말씀이라는 설명의 이 메타포적인 비유를 갖다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스스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물로 씻어야 되죠. 무슨 물? 물두멍에 있는 물. 그죠? 아무 물로 씻으라고 했어요?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으라고 했어요?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는 거죠. 두 가지죠. 보세요. 성화의 방법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하여서 그 물로 씻음 받는 것. 그죠? 말씀으로 씻음 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김 받고 티나 주름이 잡힌 곳이 없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 교회는 우리 몸된 우리 성도를 가리키죠.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여져 간다는. 그러니까 깨끗하여짐의 원리가, 성화의 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어떻게 애써서 깨끗하여지는 것이시기 이전에, 그죠? 믿음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하여서,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 사이를 놓고 영적 싸움을 벌일 때 우리의 싸움은 항상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보세요. 조금만 잠시 할게요. 왜 성화에 있어서 오늘날 개혁주의에서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열심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그러니까 급진적인 어떤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것을 추구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수련회를 많이 하죠. 그죠? 그 수련회에서 변화받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가 그런 급진적인 걸 많이 추구하죠. 교회들마다.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은 변화에 대한 갈급함 때문이었어요. 변화에 대한 갈급함. 무슨 의미냐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변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변하?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고민했던 게 그거죠. 왜 이렇게 인간이 안 변하냐.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서 막 이것저것을 막 찾다 보니까 그렇게 이런 좀 뭐라 할까요? 이 급진적인 것들을 도입하게 되었죠. 그러나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죠.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죠. 말씀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수 안에서, 그죠? 이런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그죠? 우리의 껍질을, 죄된 껍질을 벗겨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두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두멍의 핵심은 성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돌보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칭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았던 것처럼 성화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아니라고요. 그분이 준 게 훨씬 크다고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죠, 사실은. 더 열정이 생기죠. 더 뜨거움이 생기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씻는 것은 내가 씻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씻고 내 마음대로 닦아도 되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꼭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를 씻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물에나 씻는다고 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두멍의 물에서 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함이 목적이지,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지금도 매일 그렇죠. 매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갈등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갈등이 아니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민으로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내 정욕과 내 육신의 탐욕과 더러운 죄성이 부딪히는 데서 오는 갈등 속에서 그 충돌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갈등이죠. 이게 있죠.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나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죠. 얼마만큼 자라난다고 하루에? 개미 허리만큼.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5년 되면 이제 조금 보이죠. 5년 되면 뼈다만큼 자라는. 난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변화의 갈망이 있어야 되죠. 뭐라고요?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화론에는 크게 4가지 주장이 있어요. 오늘은 그거를 뭐 다룰 수 없고 이 교회사적으로 이 개혁주의에서 4가지 성화론의 큰 테마들이 있어요. 그건 다 다루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 모두가 본질은 뭐라고요? 변화로부터 왔다고. 변화. 왜 우리가 이렇게 안 변하느냐라는 그 갈급함에서 나오는 그 주제들이 성화였죠. 그게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죠.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이게 있어야죠. 아유,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대로 살아도 좋게. 아, 이거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거죠.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이 때론 귀찮죠. 피곤하고. 아, 이거 뭐 맨날 씻는데 또 씻어? 그리고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아내에게 욕을 먹죠. 이불 네가 빠냐? 라고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발을 씻어라. 발을 씻어라. 발만 있어도 씻어라.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내가 너와 상관하는, 너가 나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된다. 날마다 발을 씻는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